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 주신 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주신 계명이라고 본문의 18절에 말씀을 따서 지었지만 이 계명의 의미는 단순하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이라고 하는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 다시 말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11장 4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때 우리가 이 이름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모일 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흩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세상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계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신명기 28장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의 떡 광주리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의 떡 광주리까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라고 말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속에 떠올려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출애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들이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했던 것이 딱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만이 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얻는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키기에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요구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요구 조건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과 육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결코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의 한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충성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던 순종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분명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톰슨 주석을 보게 되면 당시 영국의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양을 지키고 인도하고 기르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양치는 목자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우리가 옛날 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던 알퐁스 도데의 별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가롭고 평화로운 모습의 목자를 우리는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목자의 삶은 그와는 정반대였다라고 톰슨 주석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톰슨 주석에는 촉을 메고 칼과 도끼로 무장한 목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양을 노리는 짐승과 도적과 맞서기 위해서 마치 싸움터에 나가는 것처럼 무장하고 나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신문 기사를 인용해서 양을 빼앗으려는 도둑과 맞서다가 부상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목자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러한 목자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은 분명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로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 무리에 들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기의 주인의 음성만을 구걸해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양치는 목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목자들이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이끌고 가서 풀을 먹이지만 밤이 되면 그 모든 양떼들을 한 곳으로 모아 여러 목자들이 함께 그 양떼들과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다시 초장으로 풀을 뜯어 나갈 때 수많은 양떼들이 몰려 나올 때 목자가 자신들의 목소리로 그 양을 부르면 이 양들은 신기하게도 자신들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 흩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이 자기 주인 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무리에 들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야만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 그리고 소외된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함께 웃고 떠들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외로움과 그리고 쓸쓸함 가운데 고통받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돌을 던진 것처럼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아와 같이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방해하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들여다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그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연약한 심성을 가지고 우리 죄를 감당하고 오셨지만 이분이 원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 목숨을 다시 찾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고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8절 말씀에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계명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신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기 위한 구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은 이 점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대속의 십자가와 그리고 칭의의 부활이란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주신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이란 그 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사명, 소명,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와 칭의의 부활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가 위대한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진 순종이 위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공로를 하나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잘한 일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내가 요만큼 한 일을 이만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많이 냅니다. 요만큼 해주면 아빠가 이만큼 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빠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중에 혹시 아빠를 미워할 일이 있더라도 요거 생각하고 나를 용서해줘라 라는 말을 가끔 하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으니까 내 공을 알아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십자가와 칭의를 위한 부활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공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 순종은 단순히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4절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맺음을 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양자된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것만이 생명을 얻는 길임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질 수 있었던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않습니까? 또 이 계명을 지키라고 강조할 때 이것은 마치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율법의 조문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 아니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추구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의 목적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키라고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에게 참된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랑은 새롭게 말씀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방법을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되물으셨습니다. 그때 율법사는 이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율법사의 성경의 해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의 인용이었고 레위기 19장 18절의 하나님의 말씀의 인용이었습니다. 이 율법사의 대답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목적과 그리고 그 계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계명의 힘 그리고 이 사랑의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말씀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확실하게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요한일서 3장 23절은 이렇게 풀어서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중요한 사실을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것만이 참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이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 분명히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종과 부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우리의 공로가 있고 어떤 우리의 의의가 있을까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앞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감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아가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계명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온전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